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부터 우리 김석 성도님 이 찬미 준비하셨는데 울 줄 알았습니다. 이 찬미 가사가 저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참 감사한 찬양이었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성도님의 목소리가 이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전복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오셔서 이제 우리 교인이시고요. 박정태 우리 성도님도 계셨는데 오늘은 못 오셨네요. 다음에 또 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또 한 분 오셨는데 신선미 집사님이라고 지금 용인교회 출석하시는데 20년 전에 제가 영등포교회 전도사할 때 저를 그때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한 6개월밖에 없어가지고 기억은 다 못해서 너무 죄송했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뵈니까 얼굴 좀 낯이 좀 익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이 걸어간 길.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상 생애를 하실 때 걸어가셨던 그 지역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면서 시작하셨던 그분의 사역, 그리고 지난주에는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 하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사역지기도 하고 세 번째 지역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친척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마리아의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걸어가신 그 자리는 갈릴리 가나였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의 족적을 남겨주셨는지를 한번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바꾸셨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하고 정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제가 골랐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신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라. 이는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첫 표적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미 이때 제자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여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지금 우리처럼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이 제자들이 말은 제자들인데 이 첫 표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첫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혼인잔치는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때도 나왔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하고 잔치 한번 하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쓰기도 하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 저도 결혼할 때 결혼식을 좀 조촐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 한 번뿐인데 이 얘기를 계속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거기에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아, 인생이 한 번뿐이지. 그래서 그때 막 한복도 마치고 몇백만 원짜리 마치고 막 했는데 제가 지금도 검정색 한복 두루마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엄청 비싸게 주고 그때 인생 한 번뿐인데 하는 마음으로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딱 한 번 입고 아직까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 돈 가지고 뭘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했을 텐데. 근데 인간의 기쁨이 가장 충만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풍성함이 순식간에 부족함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삶에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삶에 뭔가 아주 심각한 결핍으로 인해서 예, 갑자기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결혼식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그죠?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창피함을 처음에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전도회를 하려고 한 10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셨을 때, 그 창피함이람, 그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 얼굴에도 그게 막 묻어나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참 희한하게 그 결핍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주 동안 성도들한테 구도자 데리고 오자, 손님 데리고 오자, 영혼 구원하자라고 막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분들이요, 전도회 첫날 아무런 손님도 없고 자리가 막 빈자리가 있어서 그때 지금이라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다음날 손님이 옵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회를 이래서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걸 느낍니다. 가나의 이 혼인잔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날, 아무리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다 준비했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갑자기 뚝하니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없어지는 경험. 어떤 분들은 평생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써볼까 하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 지상생의 세 번째 자리로 선택하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 절망과 부족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자리로 오신 것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인류의 부족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려고 하는 하늘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에서는 예수께서 인류와 멀어진 곳에서 인류를 도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인류의 바로 옆에, 죄인의 바로 옆에까지 오셔서 내가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걷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에서는 인류의 부족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하늘이 걸어간 길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가 결국에는 그분의 발걸음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실 마음이 없으시고 그분은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설 때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또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셨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가지고 나를 책망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늘 단상에 설 때마다 똑같은 감정을 느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오늘 설교 준비 잘 됐어,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또 저는 부족한 상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게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 야곱은 자기가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족함을 느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다 하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기 결의가 와 있는데, 허경자 집사님한테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의가 좀 못생겼죠? 눈도 2개밖에 없고, 콧구멍도 2개밖에 없고, 입은 하나밖에 없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집사님이 느끼시는 감정 뭘까요? 내 손자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때요? 그냥 사랑스럽죠. 밥 먹다가, 피자 먹다가 여기 케찹 이렇게 묻어 있으면 아이고 이 부족한 녀석,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어때요? 막 놀다가 막 떼꾸정물을 잔뜩 묻히고 와서 딱 있으면 아휴, 손자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일부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로 서 있는데, 나는 오늘도 때국물을 잔뜩 묻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이걸 제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집사님 여기 이렇게 손자들하고 앉아 있을 때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허 집사님 얼굴을 자꾸 떠올립니다. 허 집사님이 손자들을 바라보는 표정이 곧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표정이 제일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부족함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내 손자 내가 빨리 씻겨줘야지, 내 손자 내가 빨리 가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얘기는요, 외로울까 봐 함께 있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빨리 가려주고 싶으시고, 내가 부족한 상태로 오래 있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시고 내 부족함 옆으로 오셔서 내 부족함을 당신의 은혜로 감싸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순간 마리아는요, 그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물론 자기 자신의 일은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자기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인간의 부족을 긍휼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의 부족함을, 자기들이 처한 그 현실을 곧바로 예수께 가져갔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부족함의 이 순간은 언제나 어떤 순간으로 변한다?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으로 변한다. 아멘? 네.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아멘이 곧바로 안 나오시네요. 네. 다시 한번 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부족함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변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 부족함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엄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까닭을 모르고 해결책을 모르고 그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예수께서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믿음.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몇십 년 동안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도 보통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근데 아멘만 하고 실제로 가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해야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인간의 부족은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이게 부족이죠. 우리의 결핍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 염려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곧바로 예수께 가져가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시키시기를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일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갑자기 그동안 포도주가 차 있던 그 웅덩이가 아니고 뭐죠? 항아리. 항아리에 갑자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아주 공식 같아요. 공식.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옥기 집사님이 여기 계셨다면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죠. 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내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요청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바라는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공식이거든요. 무슨 공식이냐면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세요. 네.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늘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인간의 상식 하에서만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상식. 요번에 안식일 못 지킬 거야. 그죠? 요번에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거야. 왜? 상식 바뀌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 믿음이 멈춰버리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포도주를 바로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라고요? 물을 채워라. 너희 생각에 전혀 이해되지 않고 상식 밖에 있는 일을 내가 시킬 것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그걸 순종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당신의 은혜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바꾸시는 일을 우리의 순종 속에다가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우리 이제 미디어 사역을 막 이렇게 홍보하고 왔잖아요. 대전 도농에 가서. 갑자기 어떤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그래요. 딱 봤는데 너무 오래돼 갖고 그런지 지금 신선미 집사님 못 알아본 거랑 똑같이 제가 또 못 알아본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얼굴은 똑같은데 머리는 완전히 가셨네 맛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못 알아본다고. 보니까 얼마 그 태능교회 청년인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갖고 거기서 살더라고요. 사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그 로스쿨 문제로 법정 싸움을 했던 이진 집사예요. 그 청년들끼리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이미진 집사가 로스쿨 문제 면접 때문에 법정 투쟁을 하다 결국에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같으면 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의 면접인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 면접을 거부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혹시 안식일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 라고 생각하셔서 지금도 안식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씩 교회에 빠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는 그 안식일 한 번의 면접 그걸 양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청년이 그때는 여집사였는데 투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 삶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돌아가야 되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는 또 공부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교수님들을 설득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법정 투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지금은 이제 그 로스쿨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물을 채우시면서 물을 갖다 채우는 일에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상식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을 은혜로 바꾸시는 길은 우리의 순종 속에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종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부족의 자리에서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모자랄수록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수록 은혜는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라. 열릴 것이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이제 예수께서 그 채운 물을, 영문도 모르고 채운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웠잖아요. 채운 물을 딱 채우고 나서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떠다 주라는 거예요. 떠다 주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죠? 만약에 떠다 줬더니 그 높은 하인들이 높은 고관 대작들한테 떠다 줬는데 먹고 나더니 왜 물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갖다 떠다 줬는데 먹은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까지 없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부족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이적이자 예수님의 세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오시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부족하고 결핍하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채울 거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앞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가면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이 발걸음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을 채우시는 정도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찌게 된 일이냐.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놨다가 좀 취하고 나면 이게 물인지 술인지 모를 때 술 반, 물 반 타서 이렇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좋은 걸 내놓느냐. 나중에. 저는 이게 참 은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고민하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라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께서 우리 곁에 동행하시면서 항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설교 잘못 들으면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는 것으로 됩니다. 왜 여러분들 믿음을 행치 않습니까? 왜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똑바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듣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제가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상식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 상식 밖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분께서 내 삶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진 집사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 막 강사로 불려가기도 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좀 소개해달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더 많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이미진 집사를 자꾸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에도 그런 물이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적을 많이 소유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나의 그 부족함은 잔치의 위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구나.
믿어도 되는 분이구나. 내 삶을 온전히 드려도 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이적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해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채우겠습니까? 안 채우겠습니까? 채우게 됩니다. 채우게 돼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목회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당연히 합격할 줄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서중환앞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가 영등포교에 있을 때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 약간 비상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직업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이제 호남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호남 앞에 갈 거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을 떠나서 뭔가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희 집사람도 당연히 서울 생활을 할 거로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쩌다가 우리 광주 호남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처음 이제 전라도 북도에 있는 진안교회를 갔습니다. 성도들이 뭐 1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오면은 바로 채용해 주겠다고 해서 이사까지 왔는데 갑자기 채용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있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월급이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임시도 아니 계약직으로 60만 원.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당신한테 좀 실망하는 게 있대요. 뭐냐 했더니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보험이 하나도 없네요. 나는 보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는 보험을 들어야 된대. 꼭 들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럼 들자. 얼마 들면 되냐 했더니 딱 계산해 보더니 한 달에 한 30만 원 넣어야 된대요. 월급이 60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알았어 너 하고서 넣고 나서 나머지 30만 원으로 교회 월정원금 내고 감사원금 내고 11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2년을 살았어요. 2년 살았는데 나중에 어쨌든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11금을 한 700만 원 가까이 냈더라고요. 어떻게 채워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11금을 700만 원 냈어요. 1년에 거의 한 3,500씩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참.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돈 떨어져도 걱정을 잘 안 합니다. 어차피 이 목회라는 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걸어갔던 그 자리에서는 두 번 다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네. 우리 김은영 사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고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한번 채워봤던 그런 종들은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또 물 채워라 그래도 실망할까요? 아니면 기대감이 넘칠까요? 또 물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갖다 채우는 거예요. 왜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예수께서 이번에는 물 가지고 뭘 만들어내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 역시 실패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삶이 지금 부족하신 분들, 뭔가 결핍을 느끼시고 연약함을 느끼시는 분들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부족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늘의 발걸음이 갈릴리 가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부족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에서 나타난 하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은혜로 바꾸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자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시작이 될 거라고 믿고 주님을 찾으시고 붙잡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경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걸어가신 그 갈릴리 가나의 이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